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제공하는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b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부림 장로교회 윤영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18장 28절에서 33절 말씀을 본문으로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윗 왕까지 초청해요. 근데 다윗 왕은 오지 않습니다. 내가 뭐 거기까지 가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암논과 그의 형제들이 다 왔을 때에 드디어 칼을 들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 소식이 이제 알려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압살롬이 외가로 도망합니다. 그술 지역으로 도망을 해요. 그리고 다윗이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마음이 조금 녹기 시작합니다. 자기 아들을 죽였지만 그래도 그 죽인 아들도 자신의 아들이잖아요. 암논을 향한 마음, 그리고 그 애틋한 마음도 있지만 또 보이지 않는 압살롬을 향한 그러한 그리움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번민이 막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안 됐다고 생각한 신하들이 압살롬을 데려옵니다. 서로 화목하게 하려고 그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멀리 있을 때는 그리운데요, 가까이서 직접 그 얼굴을 보니까 다시 미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저 멀리 가 있어라. 내가 다시는 네 얼굴을 보지 않겠다. 그래서 왕궁 근처에 가까이 사는데 얼굴은 다시 보지 않는 거예요. 거리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가까워졌는데 마음으로는 오히려 더 멀어졌습니다. 그런 상태에 압살롬이 처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한 미운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역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불량부들을 끌어모읍니다. 한 50명조를 모아서 사병을 조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해요.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가지고 다윗 왕으로 나아가면 그 중간에 압살롬이 끼어듭니다. 만나기 전에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너무 바빠서 너희들의 문제를 처리해 줄 수 없어. 재판 그거 맡기지 마. 너무 바빠서 못해. 내가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라고 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편이야. 막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잡으면서 그들과 눈을 맞추면서 그들의 마음을 훔쳐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돌아섭니다. 반역할 준비가 끝난 거예요. 반역을 일으킵니다. 왕궁으로 쳐들어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안고 불이 나게 도망을 합니다.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을 해요. 다윗의 신복들과 그리고 아내들 몇 명 데리고 도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지요. 그래서 다시 다윗의 군대를 전열을 정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면전을 벌이는 거예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싸움을 통해서 다윗의 군대가 대승을 거둡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대패를 하고요,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도 부지런히 노새를 타고 나귀를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나무 사이에 머리카락이 걸립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무거운 머리카락이었죠. 자기의 자랑인 그런 머리카락이었지만 도망갈 때 그게 오히려 짐이 된 겁니다.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나무 사이에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와서 창으로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매달린 가장 저주받은 죽음을 압살롬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이어진 거예요. 자, 다윗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반역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요? 실은 다윗이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부탁한 말이 있었거든요. 우리 아들, 내 아들 압살롬을 너희들이 긍휼히 여겨라.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다시 말해서요, 그를 죽이지 말라고 부탁한 겁니다. 근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승전 소식이니까, 기쁜 소식이니까 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잘못하면 오히려 더 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선뜻 전령을 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 사독의 아들인 아히마스가 자원합니다. 내가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압이 말린 겁니다. 너 왜 갈래? 이걸로 가지고는 너가 상을 받을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데 꼭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히마아스가 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다윗 왕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승전 소식을 전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님께서 왕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반역자들이 다 죽고 그들이 대피했습니다 라고 승전 소식을 딱 전했습니다. 그럼 다시 활짝 웃으면서 자기의 상을 줄 것 같았는데 얼굴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히마아스가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얼버무립니다. 그럼 옆에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디오피아 사람인 전령이 찾아옵니다. 똑같이 승전보를 전하는 거죠.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반역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바로 묻는 것이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이디오피아 사람이 얘기합니다. 왕을 대적하는 모든 반역자들이 그 젊은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었다는 것을 돌려서 말한 거지요. 그때 다윗의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33절이요. 33절. 33절 말씀. 자, 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아멘. 이것이 다윗 왕의 반응이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했는데 이제 다시 왕권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 모든 반역자들이 다 죽었는데 자기를 괴롭혔던 그 반역자의 그 우두머리가 죽었는데 축배를 들며 와, 우리가 이 승리를 축하하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죠? 오히려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너 대신에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라고 다락방에 올라가 눈물을 흘립니다. 왜요? 다윗은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반역을 한 아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많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요, 먼저 아버지이기 전에 인간입니다. 그래서요,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분들도 인간이세요.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야. 마찬가지예요. 아빠도 아빠가 처음입니다. 서툴고 어색합니다. 많은 실수와 잘못이 있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아버지이기 전에 인간이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죠? 궁정에 올랐습니다. 거닐고 있는데, 지붕에서 보고 있는데 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심이 동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불러옵니다. 강제로 그 여자를 취해요. 근데 덜커덕 그 여자가 임신을 합니다. 이 비밀을 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아내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자신이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자신에게 충성했던 그런 우리아를 죽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가 죽자 그의 아내인 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어떤 일을 벌였죠? 남의 아내, 그것도 충성스러운 자신의 신하의 아내를 빼앗았고요. 그것을 숨기려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일들 한 거예요. 그게 다윗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공정하지 않았어요. 공의롭지 못했습니다. 보세요. 자기의 큰아들 암논이 있었습니다. 이 암논이 한 짓이 뭐지요? 배다른 여동생을 강제로 취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꾸짖어야죠. 당연히 책망해야죠. 당연히 징벌해야죠. 죽이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로 그러한 징벌이 따라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반응하죠?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런 리액션이 없는 거예요. 그게 화가 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분노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내 손으로라도 내가 일을 처리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편했을 수도 모릅니다.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정말로 자기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을 잃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은 거예요.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지는 모습이 다윗이 보였습니다.
사랑은 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리워하는 아들을 압살롬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데리고 왔으면 어떻게 해요? 용서를 해줘야죠. 화해를 해줘야죠. 근데 데리고는 왔는데 용서를 못 해주는 거예요. 데리고는 왔는데 마음은 꽁꽁 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집 안에 살지만, 가까이 살지만 얼굴을 보지 않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대로는 못 살겠다라고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이 깨지는 겁니다. 다윗은 아버지이기 전에 인간이었습니다. 부족하고 나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아버지였습니다. 그가 아버지였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그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거 부족하고 그가 연약했지만 그는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어떻게 대합니까? 자신의 형을 죽인 그 압살롬, 그리고 자신조차 죽이려는 그 압살롬, 군대를 이끌어서 반역을 한 그 압살롬, 그리고 환한 대낮에 자신의 후궁과 같이 잠자리를 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자신을 모욕한 그 압살롬,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서 자신이 사랑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압살롬, 그 압살롬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하죠? 그 압살롬을 위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너를 위하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라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합니다. 자책과 회한의 눈물. 내가 너를 더 잘 길렀어야 되는데, 내가 더 훌륭한 아버지가 되었는데, 내가 너를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 대신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었는데 라고 눈물을 흘립니다. 왜요? 다윗은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아버지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러한 본능을, 본성과 같은 그러한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아버지들도요, 아버지기 이전의 인간입니다. 부족하고요, 모자라고요, 나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요? 항상 공평해야 되는데, 항상 페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불의 앞에서, 정말로 옳지 못하는 앞에서 때로는 침묵하며, 때로는 비굴하게 잠잠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편애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아이는 무조건 사랑하는데 어떤 아이는 관심도 가지지 않고 놔둘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 앞에 정말로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그런 일들도 할 때가 있습니다. 너는 뭣도 못 박냐 라고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목욕탕에 데리고 가지 않아 남자아이들이 여자 목욕탕에 갔다가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상처와 아픔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아버지 가운데는, 우리의 모든 어머님의, 부모님의 마음에는 아버지께서 심겨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겨주신 그러한 사랑이 있습니다. 표현을 하지 않아도요, 혹은 너무 어색해서 그 표현이 서툴러도요, 모든 아버지들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겨주신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난이 실은 우리를 향한 바램이었을지 모릅니다. 그 서투른 몸짓이, 상처를 주었던 그 몸짓이 실은 우리를 사랑하려는 고슴도치의 사랑이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다가와서,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와서 우리를 어루만지며 우리를 안아주기 원했지만, 그분의 가시가 있었기에 우리는 그것을 상처로 우리 마음속에 남겨두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아버지들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이라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끈질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도 덮을 수 있는 넓은 사랑입니다. 그리고요, 아들을 대신하여, 딸을 대신하여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대한 사랑입니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이루진 못할지언정 우리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에는 그러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요. 보실까요? 출애굽기요. 자,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아멘. 우리의 부모님을 어떻게 해요? 공경하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았던, 우리가 그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아니면 우리가 사랑이 너무나 결핍되고 오히려 상처만 받았던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요. 부모님을 사랑하라고요. 그 어떤 상황에도 없이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분들이 우리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는 우리를 향한 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말씀 그대로 우리들의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의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 때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화목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축복이 우리의 자손 대대로 흘러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압살롬이라는 그 이름은요, 원래 아부와 샬롬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아부는요, 아빠, 아버지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샬롬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평화란 뜻이에요. 그럼 압살롬이란 이름의 의미가 뭐였죠? 평화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압살롬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따랐다면요, 분명히 압살롬은요, 이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십계명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누이 이 말씀을 들었고 귀에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게 십계명이에요. 분명히 압살롬은 이 말씀을, 이 계명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있기에 이 계명을 따라서 압살롬이 그 아버지를 사랑하며 이 아버지를 섬겼다면, 압살롬은 내가 아버지를 대신하야지 라고 아버지 자리를 차지하려고 반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뭇가지에 걸려 저주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로 압살롬이 그 아버지를 사랑하며 공경하며 섬겼다면 그 가정은 화목게 되고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 가운데 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압살롬, 그 이름처럼 그 압살롬을 평화의 아버지로 영원히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에게는 압살롬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이 진리에게, 그 말씀이 축복이에게,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부모님을, 무엇보다도 우리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길 원하는데요, 리 스토벨이라는 저널리스트가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죠. 많은 그런 베스트셀러를 썼는데, 그분이 쓰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시작하는 프롤로그에서, 그리고 그 책이 끝나는 에필로그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좀 길지만요, 그분이 뛰어난 문장가이기에 제가 그 말씀 그대로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내 고등학교 졸업식 전날 밤이자 내가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다가 완전히 들통난 날이었다. 마침내 아버지는 왼손을 들어 마치 조롱하듯 새끼손가락을 까딱거리며 한 단어씩 힘주어 내뱉었다. 너한테 줄 사랑은 이 새끼손가락만큼도 없어. 그 말이 비수처럼 와 박혔다. 아버지는 한숨을 푹 내쉬며 다시 의자에 등을 기대고 텔레비전을 봤다. 그 순간 나는 아버지에게 등을 돌리고 문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왔다. 내게는 아버지가 필요 없었다. 그때 난 건방지고 충동적이었으며 야심에 차 있었다. 아버지의 도움 없이도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었다.
서둘러 싼 짐 가방을 끌고 뒷문을 쾅 닫고 나와 기차역 쪽으로 걸어가면서 마음속으로 계획을 짰다. 나는 다시는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수년간의 치료를 통해 심정으로만 그런가 보다 했던 것이 어머니의 임종을 앞두고서야 비로소 사실로 확인되었다. 나는 실수로 태어난 아이였다. 적어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랬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낳기 전에 3남매를 낳으셨다. 먼저 누나가 태어났고 두 형이 뒤를 이었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해보는 아버지 노릇에 흠뻑 빠졌다. 아들들의 야구부에서 코치를 맡았고 보이스카우트 팀을 이끌었고 고등학교 후원회 회장이 되었고 이곳저곳 다니며 가족끼리 휴가를 보냈고 각종 체조 경기와 졸업식에 참석했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아버지 노릇의 어떤 기대감도 열정도 사라졌을 때 뜻밖의 일이 생겨났다. 어머니가 나를 임신한 것이다.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몇 년 전 내가 상담 치료사에게 아버지와 나의 정서적 거리감, 소통의 결핍, 끝없는 충돌과 분노 폭발 등에 얘기했을 때 그는 때 아닌 내 출생이 아버지의 장래 계획에 차질을 일으켰을 수도 있다는 말을 했었다. 아버지와 내 관계는 늘 냉랭했다. 그 책의 마지막 에필로그입니다. 늘 궁금한 게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과연 나는 눈물을 흘릴까? 아버지는 나한테 줄 사랑이 새끼손가락만큼도 없다고 단언하셨다. 그 일전을 끝으로 문을 쾅 닫고 집을 나온 나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아버지는 계속 내게 연락이 없었으나 어머니는 늘 돌아오라고 성화했다. 그 뒤로 아버지와 나는 점잖게 먼 관계를 유지했다. 아버지가 대학 등록금을 대주셨지만 나는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내게 편지를 쓰신 적도 내 집을 방문하신 적도 없다. 심지어 내 졸업식에도 오지 않으셨다. 내가 미주리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결혼할 때 부모님이 축하 연회를 여셨지만 그때도 아버지와 나 사이에 흉금을 터놓는 대화는 없었다. 나는 언론 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시카고 트리뷴지의 일반 기자로 채용되었고 나중에 법조계에 관심이 생겨 휴직하고 예일 대학교 로스쿨에 들어갔다. 그리고 졸업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친구로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로벨이 아버지 장례식을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씁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밤샘이 시작되기 전에 나는 주의를 물려달라고 부탁했다. 열린 관 앞에 오래오래 서 있었다. 평생의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가면서 만감이 교차했다. 할 말이 전혀 없었다. 그러면서도 할 말이 정말로 많았다. 깨진 부자 관계에서 내 몫만큼은 내가 책임져야 했지만 나는 평생 수없이 그것을 합리화했다. 아버지가 먼저 나한테 사과해야지 때론 자존심이 나를 막았다. 내가 왜 굽실거려야 해? 어떤 때는 막연히 뒤로 미루기도 했다. 나중에 해결하면 되지 뭐. 오랜 침묵 끝에 마침내 나는 아주 오래전에 했어야 할 말을 아쉽게도 이제야 겨우 나지막이 속삭였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지난 세월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거짓말하고 아버지를 무시했던 게 죄송했다. 배은망덕한 내 행동에 정말로 죄송했다. 마음속에 독처럼 품었던 원한과 앙심 때문에 아버지께 죄송했다. 처음으로 나는 우리의 어긋난 관계에 대한 내 잘못을 시인했다. 이어 나는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렸다.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우리 관계를 회복하기에는 너무 늦었지만 여러모로 내게는 해방감과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버지의 사업 동료 한 분이 다가와 내 옆에 앉으며 물으셨다. 자네가 리인가? 말로만 듣다가 드디어 이렇게 만나니 좋구먼. 저 친구는 입만 열었다 하면 자네 얘기였어. 자네와 자네가 하는 일을 끔찍이도 자랑스러워하면서 대단하게 여겼지. 자네의 글이 시카고 트리뷴에 실릴 때마다 그걸 오려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곤 했다네. 자네가 예일 대학교에 갔을 때는 그야말로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거든. 우리한테 늘 자네 아이들의 사진도 보여줬다네. 아들 자랑이 끊이질 않았지. 이름만 듣다가 드디어 얼굴을 보니 좋구먼. 아버지한테서 자네 이름을 귀가 따갑게 들었거든. 하긴 자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겠지만 말이야. 이것이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제 우리도 우리의 아버지를 이해하며 용서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아버지들을 진정으로 공경해주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아니 이미 늦었더라도 이렇게 우리 모두 아버지께 고백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된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손 그 후대까지 이르러 그 사랑이, 그 축복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그 아버지의 눈물을 바라보며 우리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미 늦었더라도 이제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 나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받아주며 그들을 향하여 진실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크라 센터에 위치한 부림 장로교회 윤혁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부림 장로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균형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818-249-3001 818-249-300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3561 푸틸 블러버드 라크레 센터에 있는 부림 장로교회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나성서부교회 서건호 목사님께서 시편 127편 1절로 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타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 가정을 삼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가정을 위하여 계획하신 그 계획의 정면으로 도전을 하게 됩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자 사람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어버렸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더러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최초의 가정인 아담의 가정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으며 라멕이라는 사람의 가정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연합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라 하셨건만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과 언약을 다 무시하고 여러 명의 아내를 두기도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에 살던 롯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는 중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두 딸과 동침하여 아이를 낳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신하의 아내와 동침하고 그 사실을 감출하다 들통나자 신하를 전쟁에서 죽게 하는 등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이런 일들을 이 성경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가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은 이복 여동생 다말과 동침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압살롬은 거기에 분노하게 되며 형을 또 죽이게 됩니다. 이런 죽이고 죽는 살상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작은 세포와도 같습니다. 경건한 가정은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사회를 세워가고 회복하는 기초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땅에 집을 세우는 자, 가정을 세우는 자시며 그 세운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가정들, 믿는 성도의 가정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사랑을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가정이 되기를 얼마나 귀하게 기대하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가정은 사랑으로 풍성한 가정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처음 본 여자, 처음 본 상대를 보고 아담이 얼마나 좋았던지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우리가 문화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이런 말로 혹시 여러분이 프로포즈를 받아보거나 또 프로포즈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이 말을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의미를 모르니까 감동이 안 돼요. 이걸 히브리어법으로 풀면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너는 비록 내 몸의 일부라 할지라도 남아있는 내 몸의 모든 것보다 더 존귀하다. 내가 없이는 내 생명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히브리어를 직설적으로 표현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없는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감동이 되고 뭔가 옵니까? 전혀 여러분의 문화관과 다른 고백입니까? 여하튼 어떤 말이라도 하와에게는 정말 행복한 고백이 그 아담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사랑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가정이 세워집니다. 부모를 향하여 자식의 사랑의 고백,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 아버지께 어머니께 하는 사랑의 고백이 부모님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주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담겨진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사랑의 고백,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해주는 사랑의 고백,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풍성할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셨던 가정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데 왜 가정 안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걸까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자와 소가 결혼을 했습니다. 맹수와 가축 서로 결혼하다 보니까 많은 짐승들이 이제 이 둘이 결혼해서 어떻게 사나 관심이 많아서 그 결혼 잔치집에 참 모였습니다. 사자는 이제 열심히 사냥을 해서 그 소를 위하여 싱싱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싱싱한 사냥감 고기를 갖다 주었습니다. 소는 열심히 풀을 뜯어가지고 그 사자를 위하여 사랑의 대접을 했습니다. 행복했겠습니까? 서로는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만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그도 좋아할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것 그도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방식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다 보니 사랑이 있었지만 결국 그 사랑 때문에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럼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 계시는 부부들 중에 부부싸움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적에 가까운 가정인 줄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데 왜 자꾸 다투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내가 옳다는 방법,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전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사랑인데 그에게는 사랑이 아닌 경우들 때문에 갈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세우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 사랑은 인격적인 사랑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사랑이어야 합니다. 성숙한 사랑이어야 돼요. 지혜가 담겨진 사랑이어야 그 사랑으로 서로에게 행복을 주고 자유를 주고 기쁨을 줘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사랑을 보내면 받는 그 사람도 사랑으로 받아 서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과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 그레이라는 사람이 지었던 책이 있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아마 읽어보셨을 겁니다. 거기 보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는데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왜 부부가 사랑하면서 싸우는지 보면 서로를 잘 몰라서 그렇다는 것을 금방 알게 돼요.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늘 남편들에게 불만을 품는 내용이 뭐냐 하면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아내들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책에서도 아내들의 불만이 뭐냐면 남편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런 말 듣고 화딱지가 납니다. 아니 어떻게는 뭐 안 들었어, 그죠? 서로 차이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 아내는 자기의 생각을 공감해 주기를 바라지만 남자는 어떻게 듣고 사건의 본질을 쫙 꿰고 문제를 해결해서 덜커덩 답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남자는 자기의 능력을 다 발휘해서 아내를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이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다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들은 또 어떻습니까? 아내들에게 느끼는 불만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아내들이 너무 자신을 개조하고 바꾸려고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아내들은 이야기를 되면 또 화딱지가 납니다. 나는 자기가 좋아서 그리고 자기를 조금 더 근사한 사람으로 도와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의 정성을 모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여자들이 모여서 남편 진보위원회, 남편 개조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당신 성공할 거야, 저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수많은 아이디어를 주는데 남편은 그것을 아이디어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잔소리로 듣는다는 사실. 소와 사자가 만나서 사랑하지만 싸우는 것과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만 갈등을 겪는다면 어느 한쪽이 틀려서 문제가 아니라 다름,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가정에 부부가 모든 가족들이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이해하고 성숙해서 그리고 그의 지혜를 담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누어 여러분 가정이 사랑이 풍성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가정을 이 땅에 세워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 안에는 남편과 아내가 각각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가 있습니다. 가정의 기초는 부부예요. 유교 사상으로 보면 일륜보다 천륜을 훨씬 더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물에 아내와 어머니가 빠졌는데 누구를 먼저 건지겠느냐 이렇게 묻죠. 그러면 어머님 들으면 굉장히 서운할지 모르겠는데 유교 사상에 이게 완전히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어머니 먼저 건져낸대요. 그러면 좀 서운한 아내가 묻죠. 왜 그래? 그러면 어머니와 나는 천륜의 관계고 아내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사람들이. 기독교에서는 가정의 기초는 부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에 순종하고 적용할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행복해야 될지 먼저 아내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해라. 에베소서 5장 22절에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1차적인 책임은 외모를 가꾸고 능력을 갖추기 전에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명령하셔요. 이 진리를 적용하고 그리고 이 진리에 순종하는 가정에는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그 복종이라는 말의 어감 때문에 굉장히 반감을 많이 갖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남편은 큰 소리치고 어떤 걸 결론을 내면 여자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예예예 맹종하는 모습으로 복종을 설명하면 성경적인 의미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머리로 남편을 허락하여 주셨고 남편을 존중하며 그의 인도를 받는 것, 이게 바로 남편의 남편됨을 인정하는 아내의 순종입니다. 이 시대에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런 말을 들으면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과거에 비하면 여성의 지위가 많이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가끔 가정의 현재 모습을 이렇게 꼬집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의 가정의 현실이 어떠한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60대, 70대, 80대 세 남자가 병원을 찾았어요. 다 누구에게 맞아가지고 폭력을 당해서 병원에 왔습니다. 근데 70대 남자가 60대 남자에 묻습니다. 아니 당신 어쩌다가 이렇게 맞아가지고 병원에 왔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 안 주냐고. 아침 안 주냐 하다가 마누라한테 두들겨 맞았다는 거예요. 70대 보고 그래 그럴만하군. 다른 사람이 묻습니다. 70대 당신은 왜 여기 병원에 맞아서 왔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내가 예쁘게 화장을 하고 있는데 당신 어디가 했다고 그냥 설명도 없이 한 대 쥐어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80대가 보면서 그럴만하군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 아내한테 맞았다는 거예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냥 눈 떴는데 아침에 눈 떴다고 그냥 쥐어 박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60대, 70대, 80대가 병원에서 야, 이 남자들 꼴이 어떠냐 그렇게 하소연했던 그 이야기, 진실인지 아닌지는 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50대 아줌마들 사이에서 서로 낄낄 깔깔하면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건 뭐냐 하면 그만큼 이 땅에 남자의 남자됨, 남편의 그 자리가 흔들리고 있고 그 권위가 무너져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을 재해석하고 싶어요. 그때는 금은하고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는데 왜 그것을 자꾸만 강요하십니까? 그걸 듣고 아멘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성경을 시대에 맞게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하듯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주 안에서 복종하고 순종하라. 자, 이 정도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남편들의 얼굴이 흐뭇해져요.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아이 목사님 좀 강하게 이야기하세요. 이번 기회에 좀 마누라 좀 아주 강하게 잡게 아주 흐뭇해 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아내들에게 이렇게 하라 말씀하고 곧바로 남편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처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의 아내 사랑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 수준과 레벨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벌써 우리 아내들은 벌써 얼굴에 화색이 싹 돌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는 헬라어에 대해서 조금만 아신다면 사랑하는 대상에 따라서 단어가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헬라어의 사랑에 보면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말합니다. 형제 간의 사랑을 필리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자식 간의 사랑을 스톨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자비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남편에게 명령할 때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사랑은 에로스가 아니에요. 스톨게가 아니에요. 필리아가 아니고 아가페입니다. 결국 뭡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의 수준과 하나님의 기대는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남편의 아내 사랑은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그걸 묵상하고 그대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보고 베드로전서에 보면 기도가 막힌다라는 표현합니다. 아니 한 남자가 한 여자가 가정 안에서 부부로 서로 살고 사랑하든 미워하든 우리가 뭡니까? 노터치. 그건 개인적인 일이야.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영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며 만약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서 막힌다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 되시는 분들, 오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 되면 좋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소망한다면 그 소망이 현실이 되려면 아내 된 자들은 남편을 바라보면서
정말 죽게 하듯 순종하는 그런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 같은 회복이 되려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처럼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그런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니까 너댓 분이 지금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도저히 이 시대에 안 맞는 것 같다. 적용해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교회의 허물, 나약함 다 품으시고 대신 떠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교회의 평화와 구원을 주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니까 서로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하라 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부부간에 지금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 나 사랑해? 응? 사랑해. 너는 날 사랑해? 다 사랑해. 정말 그 사랑이 더 나을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의 사랑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걸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걸까? 형제 간의 관계 이 우애가 더 좋을 수는 없을 만큼 나는 최고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 삶인가?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며 거기에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의 힘으로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가정 안에서 세워진 질서를 순종함으로 우리 가정도 천국 되게 하십시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의 주례사에서 신랑에게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하며 이런 주례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내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그리고 어두운 표정으로 귀가하지 말라. 가정은 병원이 아니잖아. 아내의 허물을 비난하지 마라. 가정은 법원이 아니잖아. 아내를 관리하려 들지 말라. 아내는 물건이 아니잖아. 그러면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간에 오늘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 사람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사는데 내가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렇게 약함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존중합니까? 사랑합니까? 우리는요, 성경에서 사랑해라, 그 다음에 순종해라는 말을 조건과 반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잘해주면, 내가 그렇게 존경할 만하면 순종하고, 존경할 만하지 않으면 나는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마치 책임이 다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탓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상대 배우자의 반응과 인격과 능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라면, 내게 주신 남편라면 순종하고 사랑하라. 이게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거실에 그 히터를 이렇게 켜놓으면, 추워서 켜놓으면 금방 훈훈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히터가 가만히 생각하면 기분이 조금 나빠요. 아니, 나는 이렇게 뜨겁게 내 몸을, 온 몸을 불살랐으면 열을 내고 있는데, 아니 이 거실에는 왜 따뜻해지지 않는 거야? 기분 나빠서 전원을 끌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 히터는 변함없이 꾸준히 자기 열을 발산합니다. 그러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온 거실이 훈훈해지지 않습니까? 부부관계도 그와 같습니다. 어느 분이 결혼생활의 사계절이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부관계가, 가정 안의 모든 분위기가 겨울과 가을 같다면 봄으로 여름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의 행위, 상대방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사랑을 끝까지 변함없이 꾸준히 사랑을 실천하면 그것이 거실을 훈훈하게 하는 것처럼 그 교회, 그 가정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배우자가, 나의 자녀가, 나의 부모가, 나의 형제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내가 사랑하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사랑을 표현하고 섬기다 보면 그 사랑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진정한 그 가정이 천국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십시다. 우리 가정을 보면서 정말 이런 가정 되었으면 좋겠다 소망을 하지만 그런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여전히 꿈만 꾸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부부나 기존에 있는 가족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가정이 편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부유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가족들만의 평안, 가족들만의 그 행복으로 끝나는 것은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그 행복이 세상으로 흘러가고 그 평안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가정은 사명 공동체, 사랑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그 가정은 사명 공동체입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부부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여 가정에 평안이 왔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면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신 뜻을 펼쳐갈 수 있는 이런 사명 공동체로 더 한 걸음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시대를 보면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는지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서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에 신앙의 1세대가 죽은 다음에 신앙의 2세대는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말입니다. 가정에 많은 사명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목적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신앙을 계승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너 한 세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이 끝나는 것까지 계속하여 너희 가문이 믿음을 계승하고 믿음을 유산으로 나누는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한다. 이게 이 땅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부모들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걸림이 돼서 늘 울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말해요.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말합니다. 뭔 말입니까? 1세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살았는데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늘 생각해야 될 것은 가족들이 우리 지금 믿는 신앙의 1세대를 통하여서 모든 가족들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걸 꿈꾸시고 이것을 사모하고 그날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는 신앙적으로 참 훌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믿음에서 미끄러진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임금은 하나님 앞에 선한 임금이었어요. 개혁을 하며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고 믿도록 그렇게 했던 임금입니다. 근데 그 아들 므낫세는 어떠합니까? 50여 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면서 유다가 다시금 만회할 수 없는 나라의 지경으로 빠지도록 그렇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도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의 신앙은 부모가 절대로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식만큼은 믿을 수 있어. 어디 가서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오늘은 예수 잘 믿지만 내일 미끄러질 수 있는 것이 자식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지 몰라요. 얼마나 이상한 사상들이 아이들을 공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도 구별하기 힘든 애매한 것들이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늘 부모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지. 예수가 전부인 가정, 예수가 전부인 인생을 살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끊임없이 도와주고 후원하고 기도에 무릎을 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1세대 우리 부모들이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 우리 가정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사명 공동체가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 지금까지 자식들 잘 믿음 가운데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혹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신앙 가운데 살았지만 자녀들이 혹시 믿음에서 떠나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다 없잖아요. 끝까지 기도하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30년 동안 기도했을 때 그 아들이 돌아와서 성자 어거스틴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부모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들으시고 언젠가 반드시 자녀를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여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믿음과 신앙을 유산으로 계승하는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정말 세워보고 싶은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3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믿음에 굳게 서는 바로 그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원칙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가정을 축복하시냐 다 보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행복하고 평안한 걸 넘어서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그 귀한 사명들을 능히 감당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나성서부교회 서건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나성서부교회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비전 아래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의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323-939-7323, 323-939-7323번으로 문의하시거나 1218 사우스 페어팩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나성서부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네, 신만의 장석훈입니다. 천정산삼이라고 다 같은 천정산삼이 아닙니다.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 믿을 수 있는 산삼. 장뇌삼, 야생산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만이 장석훈의 진품 천정산삼.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셔서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온 산삼을 드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한남체인 길 건너편 전화 213-388-1234 388-1234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 산삼.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제공하는 이 새벽을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